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히브리서 12장 25절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딱 알아들었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안 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직접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옴표 안에다 넣어가지고서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우리 보통 그걸 인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성경 읽어본 사람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가져오는 말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낱말이나 구절을 갖다가 따옴표 없이 이제 그렇게 싹 써요. 그래도 그 낱말이나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또 있고,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냥 완전히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그 속에 싹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카스테라라는 거 참 맛있는 빵인데 그 속에 우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버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달걀 이런 게 다 섞여서 있어요. 밀가루하고. 그런데 그거를 딱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입맛이 뛰어난 사람은 그걸 딱 먹어보면서 아이고 이 속에 우유가 들어가 있군, 달걀이 들어가 있군, 아이고 버터가 녹아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뛰어난 요리사, 요새는 그런 분들을 셰프라고 그렇게 하시대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국물 하나 딱 먹어보면 이 속에 이거 띠뽀리 국물이군요, 이거 홍합 국물이군요, 이렇게 금방 아셔요. 그거 굉장한 거죠. 녹아있는 거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겠어요?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성경은 하루 한 끼도 안 먹으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삐쩍 말라가지고 먹지 못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말라가지고 자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신약 성경도 부지런히 늘 가까이에서 아무리 안 해도 아주 기본적으로 1년에 한 차례는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석 장 내지 넉 장을 읽어나가면 간신히 1년에 한 번 읽어요. 요거는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줄지도 않는 늘 그렇게 유지하는 신앙 정도가 되는 게 1년에 한 차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부지런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루에 한 20분, 30분 내서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읽었을 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시구나.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아이고 이거 심판을 피하지 못했네.
땅에서 경고, 하나님이 땅에 직접 오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땅에 직접 오셔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신 때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보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노아 심판을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선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을 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12 제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성경을 써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경고가 우리가 왔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땅에 심판이 다시 있을 것을 알아요. 자, 오늘 봅시다. 우리 이게 노아 심판인가 하는 거를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생각되는 거예요. 자, 다시 노아의 심판이 확실한 것은 25절 26절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땅에서 경고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였어요. 거역한 이들이 모두 피하지 못하였어요. 그런 게 뭘까라는 거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싹 다 멸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가족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고 생명 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대로 다 그렇게 해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생명 있는 것을 다 멸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너의 가족이 들어가고 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암수 한 산씩 보존을 해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6개월에 되겠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들이에요. 대단한 일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노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쟤 멀쩡한 날에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노아가 수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잔치 벌이고 그동안 노아를 계속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자기네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7장 4절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런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서도 물이 솟궈나고 하늘에서 이게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라요,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을 쏟아 부신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물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고 오늘날 이 지구 위에 하늘에 물띠가 싹 두르고 있었는데 그게 창문이 열려서 이렇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몇 곳으로.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랜드 캐년도 가보시고 지구의 곳곳에 여행하다 보면 그 지형 속에서 이게 땅에서 융기됐거나 비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침식되어서 생긴 지형이 아니라 일시에 많은 물이 쏟아져서 그렇게 파여서 생긴 지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노아가 방주에 그 태워준 생명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생명 있는 건 다 죽습니다. 그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살아서 둥둥 떠다녔어도 150일 동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었고. 하나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가족하고 노아에 의해서 선택받은 짐승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우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지금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받은 인상을 가지고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 쓸어버릴 텐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오래 참고 그 참는 게 우주 끝까지 참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참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내가 이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새로 만들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오죽 하나님이 못났으면 저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다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게 만드냐. 야, 저 하나님은 정말 저 신은 신도 아니다. 응?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니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나를 죽이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참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끔찍하리만큼 몸서리 치질 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봅시다. 아유, 이게요, 여러분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소리가 진동하고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고 그랬어요. 25절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내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시골 같은 데 있으면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뭇잎에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이것이 참 대단하게 나요. 근데 이 도시에 있으면 그런 거를 잘 모르죠. 근데 아스팔트나 이런 데 있어 보세요. 갑자기 여름에 소나기가 내릴 때 그 아스팔트에 그 굵은 빗방울 떨어질 때 소리가 굉장히 후두둑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을 쏟아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포 가보셨어요? 폭포? 그 폭포에 나이아가라 폭포, 이가수 폭포 뭐 이런 거에 있는 소리는 천둥 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멀리서도 천둥 치고 땅이 흔들려요. 진짜 그 진동이.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10km 막 이런 데서부터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요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땅에서 나는 소리는 인간 고막 다 찢어지고 다 죽을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지형이 어디 있냐면 노아는 중동의 아라랏산 있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랜드 캐년은 어디예요? 거의 반대편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땅을 진동하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거의 이렇게 그냥 너무 멀리 떨어진 곳, 뭐 반대편 정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제가 하는 게 딱 반대편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근처에 났으면 노아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선 여기 보세요. 25절처럼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때 당시에 노아를 비웃던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죽었어요. 하나도 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오늘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그 후손이 오늘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종의 후손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로부터 경고가 다시 왔어요. 우리 12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젠 더 무섭네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이 말려서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 공기가 싹 한 10km만 없어지면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우주에 나가면 새까맣죠. 여기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이 없는 게 하늘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밤하늘처럼. 별도 없어요. 하늘이 말려서 없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면 하늘을 말아서 없애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27번에 우리가 26절 디귿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 성경 이전에 한 700여 년 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학개라는.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할 때 돌아온 그 학자요 선지자 중에 학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학개 2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바다와 그다음에 땅과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이건 벌써 한 번 했다는 거죠. 한 번 심판을 하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2번 딱 하시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바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진동하지 이제 아니하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심판하신 후에 모세에게 노아를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응? 무지개를 주셔서 그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은 있습니다. 또 한 번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에요 그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이미 얘기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주의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는 그렇게 정해진 시간까지 엄청나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요? 끔찍해요. 모두 다 죽였어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머리카락의 틈도 없이 한치나 한 올의 틈도 없이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세요. 몸서리칩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죄에 관한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얼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까지도 그 죄값으로 죽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같은 사람 피조물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각조차 하는 거예요. 어디 일말에 뭐 예외 틈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외아들도 죄값으로 그냥 생명이 날아가는 판인데 뭐 인간 우리 같은 버러지 흙 이런 인간을 뭐 예외로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하게 죽는 겁니다. 죄값은 끔찍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관한 하나님은 끔찍하고 모서리 쳐질 정도로 무섭다 이 말이에요. 어미하시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그 죄값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무지하게 정하신 기간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그 기간까지 안 돌아올 때에는 그 값을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주입니다.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라는 게 복수죠. 그 우리의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어받아서 다스리도록 보좌를 물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돼서 죄값으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어받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왕으로 세우심을 이어받아서 하늘나라도 상속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았고, 이 나라도, 세상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천국의 시민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도록 된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거죠. 홍수 심판이나 불심판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제 더 이상 다시 심판이 없는 나라예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은혜를 받자 이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이라 선언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선언하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죽어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원히 나라에 들어서 더 이상 심판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예배함으로 나가고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안 믿죠.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저주, 생명이 소멸해버리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29절 딱 봤을 때 우리는 벌써 또 뭘 느껴야 돼요? 금방 이걸 보고선 아이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성경 구절들이 아이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4장 15절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40절까지 하면 제목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너를 불로 태워서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벌써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보면 이건 처절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너희 망하고 전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러 민족에 흩어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응?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하고 온 세상 민족에다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근데 많지 못하지만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인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거예요.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나라를 상속받는 날, 응?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우리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거저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함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저주라 이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요. 끔찍하셔요. 구약의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손바닥 손등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끔찍할 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약속을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끔찍하리만큼 무섭고 용서가 없어요. 죄에 관해서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목에 찬 민족도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가축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는 겁니다. 지들이 무슨 자비가 있고 무슨 엄청나게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 죽여 없앴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 심판해서 다 죽였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게 이 구약에 나오는 인종도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노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다 계속 내려오잖아요. 무지개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시고 진노는 소멸이에요. 생명이 없어지면서 지옥의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예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의인으로 선언된 자들로서 하늘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있는 예루살렘, 장자들이 모이는 교인들이 모이는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이 다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저주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한 번 있었고 이제 다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 심판이 없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만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에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